8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말은 하나님도 아프게 해드리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믿고 싶은 내 가족이 날 속인다면,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또 들통이 났었는데도 속이려 한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만약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통증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겪으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겨드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겠다 하실 정도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범한 거짓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거짓은 정말로 악해도 너무 악한 것이었어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런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들어볼까요? 20절 내가 여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약속했는데 그 말을 대놓고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신부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그 전에 맺었던 언약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시는 그 언약을 지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꾸미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다. 거짓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척하며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척 위장하고 도움을 구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척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사랑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렇게 거짓된 행동,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깬 것부터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의 때, 살 길이 막막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조차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할 때에도 하나님을 이용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돕기 원하니까 내 재산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실로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거짓된 자들이지만 그들의 본질은 가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 거짓의 자식 같은 자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심은 순전한 참 종자들이다. 순전하고 귀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원래 악한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방의 더러운 열매를 맺는 악한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희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또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갱생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포도나무 가지 속에 속해 있던 참 순전한 포도나무 가지 종자들이 죽은 줄 알았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와 똑같아졌던 참 포도나무들이 원래 하나님이 심으셨던 순전한 참 종자인 귀한 포도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족이 있고 또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아닌 사람이 화랑방탕하게 산다면 안타깝지만 사실 나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화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잘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속으신다 라는 것은요 말도 되지 않는 모순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시편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 아시는데 속고 자시고 할 거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속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바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 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그가 내 앞에서 진실할까? 아니면 나를 속일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들이 나를 속일까? 속이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거짓 없는 마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중심의 진실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인격을,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되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잘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엔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거의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려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참으로 귀한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삼으셨기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 조상들에 비해서 더 확실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을 원하시는지, 속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혹시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깜짝 놀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두를 아시는데 속는다, 속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실한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사 우리 양심에 계속 도전을 주시사 진실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진실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